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양 목사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김동호 목사님은 교회를 파괴하는 입장이었다면, 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재철 목사님은 그런 분은 사실 아니었으니까요. 또 삶에 있어서도 존경을 받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CBS 잘잘법에서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 방송을 내시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다루게 된 겁니다. 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셨을까? 예배당, 예배드리는 공간을 절대시했었는데 이제는 흩어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분의 논리예요. 예배당을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성경대로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두란노 서원에서도 모였고요. 안디옥교회도 잘 모이고요. 자, 이분이 종교개혁이라는 대포를 쏘셨대요.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고 하나님께서 그 대포를 쏘셨다. 이 논리도 굉장히 회개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대표는 확실히 하나님이 쏘셨어요. 가톨릭이 잘못된 게 많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자리에 마리아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교황이 가 있잖아요. 그리고 면죄부 따위에 돈을 들이면 구원받는다라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서로, 이 본질적인 신앙의 핵심을 붙잡았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놀랍게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게 마틴 루터잖아요. 그게 칼뱅이잖아요. 그게 찌빙글리잖아요. 그게 파렐이잖아요.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온라인 예배를 주도한 존재는 누구예요? 교회가 아니죠. 영약에 있는 목사님, 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신도에 의해서 이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된 게 아니죠.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찍어 누르면서 교회를 탄압하면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한 주체가 문재인 정부인데, 그럼 문재인 정부가 종교개혁자들이에요? 마틴 루터나 칼뱅이나 쯔빙글리나 파렐은 종교개혁자들 맞아요. 그들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펼쳐졌으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펼쳐졌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종교개혁자들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회귀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깝깝해요. 이재철 목사님은 온라인 예배 문제점을 정말 모르시나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기러기 부부를 제가 되게 안쓰럽게 생각을 해요. 아내는, 자녀들은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남편은 한국에 남아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기러기 부부의 상당수는 깨집니다. 가정 해체가 돼요. 그래서 저는 기러기 부부의 가장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주변에 기러기 부부 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만류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요즘에 화상 채팅 잘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대화 가능하잖아요. 뭐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함께 모이지 않으면 어때요? 온라인으로 그냥 가족생활 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공동체는요, 온라인만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이 소중한 가정, 이게 지켜지려면요, 함께 모여있는 시간, 함께 어울리는 시간, 함께 교제하는 시간, 함께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 역시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어울려야 돼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그렇게 돼야 비로소 교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요, 예배 자체가 망가집니다. 지성과 감성님이 이렇게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전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영성이 떨어지고 집중이 되지 않아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데요. 이거 진심이 담긴 고백이에요. 빈미래님이 이렇게 다루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배 드리다 전화 오면 전화도 받게 되고 눕게도 되고 화장실도 가게 되고 배터리가 나가기도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백영님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YOUNGPAK. 목사님 말씀이 100배 맞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가요?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보셨나요? 본인 경험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주일 아침에 정신줄 놓고 TV 앞에서 잠도 안 깬 눈을 비비고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과연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고 생각하나요? 편한 목장에 긴장도 풀리고 소파에 앉아 편한 자세로 온전한 예배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예배 말고는 없나요? 교회의 목적은 예배, 교제, 선교, 교육, 전도를 통해 성도들이 양육되어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짱구님이 이렇게 글을 다셨더라고요. 핸드폰 잘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어찌 알고, 분별력이 없는 성도는 어찌 알고, 영적 은사가 왔을 때 분별력 없고 선생 없이 어찌 알고, 잘못하면 이단에 이끌려 참석합니다. 거룩한 일요일 대강 유튜브 보고 집 밖에서 세월 다 보내겠네. 전도에서 어디로 데려갈고. 그렇죠. 어르신들 중에 스마트폰 못 다루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당이라도 예배당이라도 모시고 가면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얻죠. 온라인 예배로 다 대체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종교개혁은요,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알았죠? 사실 사제들도 성경을 몰라요.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지잖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걸 가지고 형벌을 가하기도 했던 가톨릭이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돌려줬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마음껏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직, 만인 제사장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얼마나 신앙에 도움이 돼요. 예전에 사제들 통해서 칠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성경의 원리대로 모든 성도가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걸 알게 되니 얼마나 유익하냐고요. 예술에게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온라인 예배는 성도들에게 유익보다는 손해가 많아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데, 교회가 초토화되는데, 예방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대포로 쏘신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제가요, 왜 이렇게까지 방송을 할까요? 어제도 영상 올리고 나서 마음이 막 힘들어요. 여러분, 비판하는 거 누가 좋아해요? 조목조목 따지고 도는 거 대체 누가 좋아해요? 공격도 받아요. 근데 왜 하는지 아세요? 헷갈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속아 넘어갈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영혼들, 엉뚱한 심령들, 엉뚱한 백성들이 망가질까봐, 영적으로 타격을 받을까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실제로요, 속아 넘어갈 뻔했다는 사람들의 고백이 많아요. 김이쁜혜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잘잘법 목사님들 말씀 수상이 있는데 바르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고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들로 영혼을 미혹하시네요. 깨어 분별하여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별 필요하죠. 박현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안 목사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지만 대형 교회라도 영성이 없는 교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 목사님 교회는 코로나 이후 엄청 양적으로 커질 거예요. 그런데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는 게 너무 멋지시네요. 저도 이재철 목사님 말씀 듣고 속을 뻔했거든요. 너무 그럴듯해서요. 여러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진짜 속습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럴듯하거든요. 교묘하거든요. 그럼 그냥 방관해요? 구경만 해요? 모른 척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송경장님 글입니다. 아침에 이재철 목사님 영상을 듣다 헷갈린다니까요. 헷갈렸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구나.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구나. 하나님께서 한국에 허락하신 축복이구나. 헷갈릴 수 있다니까요. 헷갈렸는데 안희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편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HBS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개 헛소리 하시는 분들은 현장 목회를 안 하시거나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 박쥐 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현장 목회하시는 안 목사님 또 심화 목사님 같은 분들은 바보인가요?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요.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요. 속는다니까요. 끝까지 성전 예배 지킨 은평제일교회, 운정참전교회, 예수비전성결교회에 힘을 실어드립시다. 이분들이 진짜 백이 목사님들입니다. 속아요, 속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잠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잊어달라고 하셨잖아요. 나 따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잊혀지려면 나서지 말아야죠. 자꾸 나서고 막 방송으로 유튜브로 목소리 내면서 잊어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얘기하려면 성경만 말씀만 제대로 하시든지요. 그리고 특별히 CBS 잘잘못으로 사람들 미혹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잘잘못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지 마세요. 계속 이어져 나가면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뤄나갈 겁니다. CBS가요, 심각하게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거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근데 더 많이 알릴 겁니다. 교계 아주 널리 알릴 겁니다. 그만하세요. 화려한 말빨로 사람 속이는 것 중단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혼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요, 옥석이 구분되고 있어요. 알고가 쭉정이가 가려지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유명세에 속지 말고, 규모에 속지 말고, 시스템에 속지 말고,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유일한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든든히 서셔서 선한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말씀 위에 섭시다. 할렐루야.